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국 예배 순서 중에 어린이 예수동행의 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시간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순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예수동행 일기를 들을 때면 늘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동행의 일기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19일에 다예라는 친구가 2학년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우리 반의 친구들을 모두 만났다. 2교시가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바로 내가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 상장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학교에 친구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단짝이 있는데 나만 외톨이 같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 주셨다. 외로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친구니 걱정도 없었다. 학교에 내가 교과서를 잘못 가져간 일이 있었다. 내가 아침에 잘못 챙겼던 거다. 이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걱정을 털어놓으니 선생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기적이 벌어졌다.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정말 웃음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아이의 글이죠. 학교에 친구가 없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아이의 고백이 마음에 오래 남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일도 기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그것을 보는 눈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이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 단순하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하라 라는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그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거의 전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쳐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오늘은 익숙히 아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씨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박국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또 공의를 잃어버린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박국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 그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를 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던 그 하박국이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좌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자가 뒤틀린다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애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멸망에 관한 소식은 입술이 떨리고 또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리게 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바벨론이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있기에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을 어렸을 때 참 많이 율동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내용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나게 그저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 담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7절에서만 6번의 없고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었고 또 굉장히 흔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의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절망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 이런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 생활이나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마저도 없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피폐함을 맞이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괴롭게 했던 현실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꾸셔서 그가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망의 노래로 그의 고백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그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하박국이나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9가지나 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특별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정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절망으로 무너져도 100번은 더 무너졌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모르지 않고 또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이렇게 절망과 낙심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관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분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더 만나야 하고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위로나 격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왜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왜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모든 질문이 주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묻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대단하고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언가가 없다는 것, 어떠한 결핍과 부족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고 또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까 두렵고 또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이렇게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길 안에서도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 큰 기쁨과 감격으로 글을 써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날 때였는데 제목을 삶의 전복이 일어나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고 정말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꿔가시는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쓴 글을 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냥 두면 평생 십자가 복음 머리로만 알고 살게 될까봐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며 나만 옳고 상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까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저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개수를 이렇게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그 새벽 기도에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현실은 바뀐 것은 없고 또 힘든 상황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현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박국이 씨름 끝에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험악 산악지 지역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 민첩함과 날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도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망의 항복판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 이 진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나 또 고난은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곡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